그때 제자가 더 많아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그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수를 믿는 제자의 수가 더시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거 아침에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성곡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죠? 영적으로도 부흥되고 수적으로도 부흥되고 영적으로 부흥되는 것은 내 믿음이 잘하는 겁니다. 수적으로 부흥되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왕성해져야 돼요. 왕성. 어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꾸물꾸물 움직여야 돼. 그러면 제가 예배도 한 번 더 나오고 싶고 자꾸만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생명력이에요. 그냥 뻔하게 듣는 것 들으면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이 우리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성경이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광야 지나갈 때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도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8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 풍족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메뉴는 아닙니다. 메뉴가 딱 한 가지. 여러분 아무리 소고기 뭐 채살이 좋고 갈비살이 좋고 등심이 좋다 하더라도요, 매일 먹으면 신물 납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일주일만 속이 가장 좋은 부위를 먹으라 하면 여러분이만 신물 날 겁니다. 처음에는 막 입안에서 막 그냥 막 얼마나 입이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은 뭐 똑같은 걸 계속 묻는 모양인데, 또 어떨 때는 비벼서 먹기도 하고 국수도 먹기도 하고 만두도 먹기도 하고, 이게요 인간은. 그런데 매일 만나만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이 일이 10하루 만에 끝날 일입니다. 며칠 만에요? 예, 10하루 만에 끝난다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 1장에 가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걸렸어요? 40년도 더 넘었어요. 사실은 40년 11달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온갖 과일과 그리고 그들을 목축할 수 있는 초장과 모든 것이 풍족한데, 그까지 훈련 과정이에요. 10하루는 훈련, 그 광야는 훈련 과정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만납니까?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과정이 끝나면요, 어려움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 바라봐. 솔직히 뭘 바라보냐? 자꾸만 나만 보러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잘 될 때는 하나님 버려. 그냥 버리잖아. 슬슬 버려. 예배를 슬슬 줄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슬슬 줄이고, 한꺼번에 딱 안 잘라요. 사람 눈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잘 들어요. 제가요 오늘
울진에 있는 갈릴리 큰 소망교회 가서 오래간만에 직분자를 임명해요. 그 제가 설교를 맡았어.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직분자가 잘못 세워지면요, 교회는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왜? 그분이 신앙의 모델입니다. 집사가 예배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성도들이요 예배 빠지는데 겁이 없어져요. 신앙생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목사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사가 신앙이 잘못되면요 성도 신앙 떨어지는 것은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돼. 여러분, 교회에서요 앞장선 일꾼들이요 영적으로 연약한 자, 새로 오는 자를 막 사랑으로 안 품어주면요 거기에 올 성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교회가 뭐 열심히 나가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그 뜨거운 물결이 흘러야 돼, 보이지 않게. 근데 그걸 세워주는 사람 누구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자, 엄마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그거 걱정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막 공포를 조성해 가지고 애들이요 집을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가정이, 그건 망가진 가정입니다. 애들이 학교 마치면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고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고 싶고 얼마나 좋은 가정이에요. 제가 오늘 그 일을 맡다 보니까 오늘 설교를 가서 잘하면 세우신 일꾼도 그렇고 큰 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로서 할 일을 넘어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목사의 설교를 보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가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성경만 들으면 설교가 나오는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구역장이 구역 설교를 잘 준비해서요 전하면요 구역의 변화가 옵니다. 충실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전무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른 걱정하면 안 돼요. 다른 걱정거리를 자꾸 끼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구제하고 재정 문제는 집사들이 맡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힘차게 주의 종이 해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분입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 맞아요? 이 제자는요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간 자가 제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까?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온 여러분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내가 이 말합니다.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내가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관계 맺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맺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을 가지고 막 나와서 뭐 어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제 제가 저녁에 설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금식을 안 받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움 데 관심 없고.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모세의 사역이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 줄 알아요? 모세의 사역은 100점 사역이 아닙니다. 모세의 사역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호수아입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때까지 들어가야 모세의 사역은 성공한 겁니다. 맞죠? 목사의 사역 성공은요, 여러분 믿음에 세워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사역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요, 도사리고 있었어요. 제가 어제 성경을 보면서 오늘 밤에 이거 오늘 전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보다는 지혜오신 직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그 교훈을 얻으세요. 그런데 제일 먼저 모세의 사역의 방해자는요, 가족들이었어요. 첫째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토를 달았습니다. 그 모세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구서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15장 입지를 보니까 선자로 나와요. 선자. 그래서 모세가 막 출애굽 했을 때 막 거기서 앞장서 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하니까 여인들이 따라 나와서 춤을 추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방인을 취합니까? 이거는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읽어드릴까요?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문둥병이 와가지고 미리암을 칩니다. 모세가 이게 잘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세의 사역을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두 번째 방해자가 누구냐? 아론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요, 이 모세의 사역에 가장 방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십계명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그때 아론은 몇 장에 나오냐면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왜 우리를 지도한 지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냐니까, 너희를 인도한 지도를 우리 세워달라고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아론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금고리를 빼가지고 오라. 그걸로 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서 엎드려 절하고, 이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습니다. 아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사실은 초창기에 가장 방해자가 가족들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 말씀 전할 때 데려가려 했잖아요. 두 번째, 이 모세의 사역의 가장 방해자는 사실은 지휘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세가 하는 일마다 이들이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이끌어갔습니다. 결국 모세가요, 나중에는 막 이게 여기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민수기에서 거역하죠. 지도자 말 듣고 10명의 지도자 말 듣고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죠. 그 말 듣고 죽이려고 했어요.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땅을 짓고 또 대적합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와 같이 대적할 때 그 4명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는 가족과 함께 땅을 팔 열고 땅이 쫙 갈라지면서 싹 다 들어가요, 가족들과. 그리고 250명은요 불에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41절에 16장 41절에 회중들이 다시 말합니다. 또 누가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또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때문에 연병으로 그날 14,700명을 죽이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게 끝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반석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요, 하나님 반석을 2번 명하라 할 때 2번 쳐서요. 쳐서 모세가 분노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쳤어요.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갈 자격이 없어. 참 비극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모세의 작을 돕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계승자입니다. 특히나 제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맨 처음에 여호수아는 소리 없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내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 땅에서 이게 지금 출애굽해가 나오자마자 아말렉 사람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택해서 한번 싸워봐 이랬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는 게, 모세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모세에게 대해 적극적인 그런 게 있었겠죠. 그렇게 싸워봐 했더니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싸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너는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할 때 하나님이 이기겠다, 요걸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식경 밖에서 올라가는데 모세는 금방 내려올 줄 알았죠. 근데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요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먹지 않아도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니까 그 속에서 지낸데 여호수아가 그 밑에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며칠 대기하고 돌아오겠습니까? 올라가 안 내려와. 그럼 내가 볼 때는요, 해가지고 이러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왔잖아요. 텐트를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먹을 것. 내가 옛날에 그 조용 목사님 이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뱉고 딱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했는지 아니면 풀을 뜯어먹었는지 몰라도요. 그래서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막 송아지 만들어서 막 제사하면서 하는데 여호수아가 왜 하는지를 몰라요. 왜? 자기 스승인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복이 있으려면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꾼이요 그 부서를 추스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주일학교에 되면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자기들끼리 막 얘가 방과후 추스리고, 중학생들은 막 추스리고, 고등학생은 추스리고. 우리 교회 오면 처음 오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설 자리가 없어. 그럼 끌어안아 줘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족해도요 저를 도와주세요. 소리 없이 제 옆에 서서 여호수아처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저는 기다립니다. 소리 없이.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다는 걸 저는 말하고 싶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 일에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충고는 받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땅에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성곡교회가 앞으로 지금은요 전도지 뿌리고 나가서 전도할 시대는
어쩌면 이제는 시대적인 문화로는 거의 복음이 전혀 없는 지역은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요, 대한민국은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어떻게 전도하냐? 교회 나온 분들이 이 은혜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복음이 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어 나가야 돼요. 윷놀이 하나까지 이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문화가 이렇게 확산돼 여러분, 교회 오면요, 보이지 않게 그 위에 흐르는 이 복음의 물결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왕성해야 됩니다. 직분자가 왜 세운지 아십니까?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섬기라고. 그 대장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신학교 갔어요. 목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구역장이 섬기겠다 마음 먹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가장 믿음이 약한 자는 섬김 받는 자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나 믿음 없다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이 조금 자라야 돼. 자라면 자꾸 섬겨 남을. 믿음이 자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이게 첫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둘째는 내가 조금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세요. 여러분만 챙기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제 좋은 대로 목회 안 합니다. 성경대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돼. 시끌벅적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리 없이 파도치는 교회. 여기 오면 편안함을 느끼고 부족한 사람도 안길 수 있는 교회고. 할렐루야. 교회는요, 거룩한 전통이 세워져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그 열심만큼 주 앞에 그들이 겸손하게 섬긴다면요, 교회는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모임에 가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 큰 소리를 빵빵 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분들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겠구나. 복 없어요. 그 내가 얘기하니까 왜 장로님들이 이렇게 힘이 세냐 하니까, 장로교 장로님이 그렇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장로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섬겨요. 할렐루야. 섬겨야 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과 기도만 전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제가 뭐 한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열심히, 올해는 놀라운 붕괴회가 저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제게 맡기면서 오늘 설교를 맡긴 이유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제 자신이 서야 될 자리를 또 제대로 알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곡교회가 더 말씀이 흥황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세우신 일꾼들이 이제 나가서, 스테반이 열심히 복음 전하잖아요. 목숨 걸고. 빌립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오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여기 있으면 천국같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정말 교회가요, 천국의 모형이 돼야 돼. 여러분이 지옥 만들지 마세요. 가장 좋은 천국으로 여러분이 협력하세요. 오늘 제가 가서 할 설교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해드렸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믿으세요.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왔고 마침내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